바울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삶을 두고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되셨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237이 쓰여져 있죠. 그것을 알게 하셨다. 신비의 계시도 말씀을 말하죠. 말씀으로 또 된 것이고,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도록,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로마서 마지막에 써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응답받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산업인과 중직자들이 이제 한 해가 가고 이제 새로운 또 한 해가 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하루하루를, 또 미래를 지금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미래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감추어주신 것을 찾아내려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모르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습성이 뭐냐면,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집중하고 또 집착해서 막 일하게 되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설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뭘 봐야 되냐? 빈 곳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반드시 빈 곳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단 말이죠. 이것만 봐도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걸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안 돼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집중하죠.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전략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걸려들어 있죠. 사탄은 12가지 틀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요 그 안에서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놨죠.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의 전략을 모르니까 지금 당장 도움된다 생각되는 거죠.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지금 당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학에 집중하고 의학에 집중해요. 과학과 의학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되어 갑니다. 그런데 뭘 해결 못하냐면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해요. 하나님 떠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 안에 이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는 영적 문제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과학이 발전해도 의학이 발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빈 곳을 저와 여러분이 본다면 세계복음화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주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면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가능하죠. 막 그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신학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또 다니엘이 신학적인 어떤 이 설명을 왕들한테 한 게 아니라 그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는 가운데 세워진 왕들의 그 필요가 있잖아요. 그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영접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영접하는 일들도 있고, 또 말씀 운동 문이 열려서 말씀 운동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고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공부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내가 눌려 있다라는 것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게 이게 다니까, 이게 도움된다 생각하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성공을 합니다. 피와 땀의 수고를 가지고 성공을 하죠. 그러나 성공 후에 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갈급해져 있고, 그 갈급함에 이기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죠. 이런 빈 곳이 많아요. 경제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뭔가 발전하는 것 같고 뭔가 예전보다 더 큰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경제가 발전하지만 재앙은 곳곳에 임하고 있죠. 이런 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발전했죠. 환경이 발전하지만 정신병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빈 곳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이제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발전하는 것 이면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빈 곳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갈등할 필요도 없죠. 교회에도 빈 곳이 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 소리가 너무 많아요. 이렇다 저렇다 사람 소리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중심의 소리에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와서도 시험 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시험 들어놓고 교회 욕합니다. 그리고 사람 욕하고요. 이제 자기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사람의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포럼해 주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현장에도 빈 곳이 있죠. 현장은요, 나밖에 몰라요. 이게 빈 곳이에요. 이거 말고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교회와 현장의 빈 곳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질문할 때 나오는 게 이 축복 속에서 산업이 나오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이죠. 90%의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90%의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증인이 되야겠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주신 언약이 뭐냐면 내 백성을 데리고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라는 피 언약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운명 사주팔자 여기에 지금 이제 사단에게 걸려 있는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보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보는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주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숨쉬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데서 모든 축복이 다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눈치껏 보고 도우려고만 해도요 그 자식은요 부모 눈에 다르게 보이죠.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고 그 부모 마음에 부합하려고 움직일 때 그 발걸음이요 굉장히 의미 있게 부모 마음에 담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이 인생이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발걸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요 그냥 보시지 않죠. 모든 걸 몰아갖고 오시는 겁니다. 예, 제가 리모델링한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저희 집은 피난민 집입니다. 집에 아직도 짐이 정리가 안 돼서 피난민 같은 집이에요. 짐을 정리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리가 위에도 정리하는데 끝이 없고 정리해도 끝이 없고 이거 끝나면 1층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할 것만 제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 눈치 빠른 이제 예린이가 뭔가 집이 분위기가 정리하는 분위기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막 돕겠다고 하다가 애들은 그렇잖아요. 집중력이 오래 못 가잖아요. 돕다가 보니까 호기심 많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다 끄집어내는 거야 그냥 또. 다 끄집어내는 거야. 그리고 이거 마음에 들면 이거 내 거 해도 돼요? 그래. 일단 귀찮으니까 나중에 왔더니 자기 책상에 다시 또 정리할 짐을 또 잔뜩 갖다 놓은 거야. 이건 뭐 정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빈이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예빈이 방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빈아, 네가 치웠을까? 치웠다라는 거예요. 예빈이가 예린이 하는 거 보고 지도 몇 개 챙기려고 다 뒤집었거든요. 그 책상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잘했길래 정리를 했냐? 정리했대. 그래서 제가 이것도 분명히 어디다가 짱박아 놨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다 짱박아 놨나 해서 막 살펴봤어. 근데 지가 짱박이 아니라 진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치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예빈이가 이제 부모를 도울 줄 아네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예빈이가 다르게 보이고 너무 이쁘고 어저께 옷걸이 탁 정리해서 걸고 그래가지고 지 방을 아빠가 손 안 대도 될 만큼 딱 스스로 딱 정리해 놓은 거야. 얼마나 이쁘든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기생 라합이
받은 은혜가 뭐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의 하나님을 자기 입술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 기생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의 소문만 제대로 들어도 하나님 계획의 소문만 제대로 들어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 선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있었던 여정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날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하여집니다. 이때 분명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을 것이고, 이때 분명히 언약궤와 이 언약궤를 둘 성전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전달했겠죠. 다윗의 마음에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로 집중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사울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또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윗은 끝까지 말씀에 집중했던 겁니다. 실수도 있었어요. 또 정말로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만한 잘못도 범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세상 모든 부귀영화가 오도록 축복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성전 건축을 완전히 준비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른 것 말고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속에 담기만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뜻, 그 축복이 뭡니까? RUTC, 후대를 키울 RUTC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훈련시켜서 현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내가 있는 처소에서 말씀 운동을 펴도록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해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과 능력이 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를 향한 RUTC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진짜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임재케 하실 것인데, 얼만큼 큰 능력이냐?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이 닿는 곳, 여러분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은 살아나는,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지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역사하시죠. 오늘도 여러분 삶에 빛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시겠지만 진짜 체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판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있으며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이 이제 발견되고 누려지는 거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감춰졌던 것이 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마다 복음을 통하여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세전에 준비하신 이 복음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내 인생에 나타나면서 237이 복음화되어지는 축복,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숨쉬고 일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중직자들, 산업인들, 또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가병이 318명, 그들의 가족까지 치면은 약 1000명을 거느렸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한 끼 식사, 가족의 한 끼 식사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1000명을 매일같이 먹여 살렸다니까요.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겁니까? 성경에 약속된 거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 또 앞으로 커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실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세상과 교회와 현장의 빈 곳을 보고 이 빈 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정확한 언약과 능력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번성교회 중직자들, 산업인들에게 빈 곳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이 사단의 틀에 갇힌 육안에서 벗어나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심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발견하고 누릴 모든 중직자 산업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